몇 월부터 몇 월은 물고기 자리, 몇 월부터 몇 월은 뭐 사자 자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이 써있죠? 저 이가 뭐야? 이스트, 동쪽이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왜? 해가 중천에 뜨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별자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그땐 별자리가 보이잖아요. 잔상이. 그러는데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저 날짜가 4월 16일에 돼 있죠? 저렇게 물고기 별자리랑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 월이에요. 게다가 제 생일을 만우절이니까 이게 물고기 자리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쯤에는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이시스라 써 있죠? 예.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물고기 자리가 함께 뜨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자리 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점성술 할 때 나는 물고기 자리예요, 나는 황소 자리예요, 이런 게 적어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생일 그 날짜 시간대에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어떤 별자리가 떴나를 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제 4월 16일 이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옆에 아이리스가 보여요. 그렇죠? 예. 태양이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아이리스 쪽 양자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다음 달 5월 16일 한 달 지났죠? 그럼 어떻게 된다? 타우루스 황소 자리로 이동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씩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그 한 자리씩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부러 물고기 자리를 4월 16일 보여주는 이유는 경계선을 보라고 한 거예요. 3월 15일 하면은 저기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 자리 동그랗게 원이 있죠? 저쪽에 가깝게 뜹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났다 하는 거는 바로 저러한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을 기준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자리 태양시대, 무슨 자리 태양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4월 16일이라는 거는 바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 즉 물고기 자리 시대와 신세기, 다음 자리 시대의 딱 경계선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불이 났네 하는 거예요. 아이시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쉐라라 불렀습니다. 투르크 민족들이 얘기하는 자기 조상신이 아시나예요. 그리고 아시나는 늑대를 상징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시스는 이집트에서 늑대입니다. 뭔가 연결 막 돼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해요. 그래서 이번 저는 그 노틀담 성당의 그 화제는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해요. 그 고대의 그 종교 걔네들이 했던 그 재래의식이라던가 철학사상, 그 다음 점성술, 그 다음 별자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보여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경전에 나오는 구절들이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물고기를 많이 갖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용왕님이 바닷속에 산다 믿잖아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바닷속에 용왕님이 사실까? 안 삽니다. 동심파괴인데 안 살아요. 바닷속에 용왕이 사는 게 아니라 은하수 자체를 바다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바다의 용왕, 즉 은하수 위에 떠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잖아요. 그걸 용왕님이라 부른 거예요. 언제? 지금 폴라리스, 작은 곰자리가 북극성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북극성이 용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북극성 신의 이미지가 용왕님이었어요. 즉 용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곰신이에요. 하지만 얘기했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단어는 방편입니다. 이걸 용, 곰 이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별자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바다에 있다는 용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은하수 위에 있는 용자리 시대 때, 드라코라는 용자리 시대에 별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있는 북두칠성을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합쳐서 확 묶어버리면 우물정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박혁과세가 우물에서 태어날 때다. 우물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우물이 은하수예요. 그래서 아까 삼신할머니 기도할 때 은하수에 있는 북극성의 별빛이 비쳤을 때 그 정한수를 떠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왜? 그 정한수가 은하수의 역할,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개념으로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코난이 우물을 딱 들어가면 거기에 가운데 녹색 보석이 탁 있는데
그 녹색 버섯을 커다란 뱀이 이렇게 감고 지키고 있어요. 우물이란 건 뭐예요?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물정자 있는 거, 이걸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야기인데, 이게 막 섞여서 그래요. 그런데 그 뱀은 사탄한데, 아니요, 뱀 사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후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과거 종교는 사탄시 됩니다. 사탄시. 새로운 신흥 세력이 과거 구 종교 세력을 밀어내다 보니까 항상 반대파는 악마가 돼버리거든. 요즘은 현대 언어니까 적이라 그러지. 요즘은 적이라 그러지만 옛날 땐 그걸 악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마의 군대라 얘기했다고. 예.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이랑 싸울 때 이슬람 군대를 악마의 군대라 그랬다고. 사탄의 군대라고. 근데 이슬람이 사탄인가? 그냥 사람인데 적이지. 종교가 다른. 근데 고대는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성경의 뱀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이전의 무속 샤머니즘에서는 뱀은 신성한 동물이었다니까요. 뱀은 지혜를 주는 자야. 히포크라테스가 뱀이 꼬글꼬글 올라간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 지혜의 상징이거든. 근데 샤머니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파토키아, 터키에 가면 이거 토굴, 초기 기독교 이런 거 있잖아요. 바퀴를 피해 숨었대는데, 그거 왜 그래요? 원래 그 샤먼들이 명상하고 기도하던 자리인데, 그걸 기독교가 더 덮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카파토키아가 어느 날은 초기 기독교의 성지가 됐잖아. 원래 그 샤먼들이 살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초기 샤먼 때는 뱀을 태양으로 인식했다고요. 왜? 뱀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태양이,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면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뱀은 태양을 상징했다고요. 그래서 여자, 메두사 이런 거 보면 여자와 뱀을 연결해서 보는 게 바로 그 태양신 숭배를 했던 그 여자 샤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기독교가 나오면서 밀려나다 보니까 이게 다 사탄시 된 거죠. 이런 현상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도낭석굴, 이 도낭석굴들이 원래는 그 샤먼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고 했던 토굴인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별자리 주기가 변하면서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이동하면서 새천년 주기가 변하니까 신흥 종교가 나타나서 샤먼들이 기도하던 성지를 불교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거기가 불교 성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